자, 오늘 말씀은 영의 기쁨, 코이노니아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영의 기쁨은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누릴 수 있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왜 영의 기쁨을 말씀을 드리냐면 육적인 육이 있죠. 우리가 육체가 있어요. 육체의 기쁨은 영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영의 기쁨이 진정한 기쁨이고 행복을 느끼는 통로가 되는데, 이 영의 기쁨은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된다 하는 겁니다. 코이노니아라는 말은 그 그리스어예요. 우리나라 말로는 친교라고 번역하는데, 단순한 친목이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그런 참여,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고 하는 그 믿음 안에서 그걸 경험하는 겁니다.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친교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습관이, 특히 한국 사람들 또 젊은 층들, 많은 사람들이 이 친교, 무엇인가와 함께 하는 게 부담스럽다고 여기는 우리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뭐 나는 누구 간섭도 안 받고 그냥 혼자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어, 이런 사람이 많아요. 이제 일하면서 부딪히고 또 간섭받고 또 어떤 책임을 감당하고 뭐 이런 구조 속에서 우리가 살다 보니까 아무도 나를 타치 안 하는, 그리고 홀로 평안을 누리고 뭐 자연을 누리든 뭐 이런 것이 쉼, 안식이라고 생각을 하게 됐단 말이죠. 근데 그 본질은 그런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인간은 개인으로 살 수 없도록 창조된 거예요. 개인화로는 기쁨도 행복도 의미도 못 느끼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잘못돼 가지고 개인화로 있고 싶은 거예요. 개인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부유하고 이렇게 문명이 발전하고 이렇게 수준 있는 삶의 단계에 왔는데, 실제 내 마음은 행복하지 않고 기쁘지 않고 별 의미도 잘 안 느껴진다. 그게 이제 한국 사람의 딜레마예요. 이게 지금 문명은 발전시켰는데 행복하지 않아. 지옥 같아. 헬조선이래, 헬조선.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우리가 모순 속에 있어요. 그건 뭐 간단합니다. 이유가 인간의 본질은 영의 사람인데 육의 사람으로 달려왔기 때문이다. 이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우리가 영의 사람으로 나가야 되고, 자, 영의 사람의 기쁨은 코이노니아에 있는데, 그 코이노니아의 본질은 주님과 친교를 누리는 거다 하는 겁니다. 주님과 친교를 누려야 돼.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다. 이것이 경험돼야 정말 기쁘네. 물질이 문제가 아니네. 이렇게 되고, 그것이 채워져야만 사람하고도 친교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자연하고도 친하게 지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오늘 친교, 찬양 예배도 찬양의 친교, 찬양의 코이노니아를 우리가 한 거예요. 훨씬 낫잖아요. 아멘. 뭐가 낫습니까? 마음이 좀 열렸잖아요. 마음이 열려지고, 또 이제 이런 거에 잘 적응하시는 분은 지금 굉장히 은혜로운 예배 시간이구나 하는 게 느껴졌을 거고, 그러나 많이 굳어져 있고 또 평상시 생활이 참으로 심정적으로 자유롭지 못하고 억압받는 그런 환경 속에서 오래 지낸 분들은 순간에 마음이 안 열려요. 그래서 오래 걸리지만, 그러나 뭐 나쁘지 않네, 뭐 이 정도까지는 됐을 것 같아.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야 되는데, 사람들과 같이 살 수 있는 그 에너지는 하나님과의 친교에서 온다, 요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나누려고 해요. 하나님과의 친교, 하나님과 같이 살아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쓰여 있어요. 그 중에도 하나님과 이 사람은 동행했다, 이렇게
기록된 사람 몇 명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에녹입니다. 에녹. 잘 아시죠? 에녹은 그 아들이 무두셀라라는 아들이 있는데 969세까지 살았어요. 에녹의 아들이. 그리고 에녹은 300년 동안 이 세상에 살았는데 하나님이 하나님과 동행했어. 하나님과 너무 친교하며 지냈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냥 데려가셨어. 그래서 육체의 죽음을 보지 않고 육체로 세상에 왔다가 다시 영의 몸으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간 사람이 에녹이에요. 근데 300년 살고 그 다음에 가장 장수한 아들을 두고 이랬던 그 에녹 괜찮잖아요. 여러분 그냥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 품으로 짱 가는 거 괜찮잖아요. 하나님과 동행을 한 에녹이 그렇게 됐다. 이런 말씀이 증거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친교한 사람이 노아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죠.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했죠.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느끼며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잘 알아들을 수 있었고 방주를 지어서 가족을 다 구원하고 그리고 새로운 시대의 주인공으로 아담 이후로 새로운 시대의 주인공이 된 사람이 바로 노아 부부 또 노아의 8 가족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동행했기 때문에 그런 주인공이 된 것이죠.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한 결과예요. 또 동행이라는 말이 또 나오는데 이번에는 모세 시대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2번째 십계명을 받은 다음에 첫 번째 십계명은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왔더니 막 우상 숭배하고 있어. 그래서 그거 던져가지고 우상 숭배한 거 다 멸망됐죠. 그리고 십계명도 깨지고 하나님이 다시 올라와. 그래서 2번째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아 내려올 때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가 있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 우리와 동행해 주세요. 이 기도를 한단 말이죠. 이게 출애굽기 33장 34장 9절이에요.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입니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죠. 여기 보면은 이제 동행을 구해요. 하나님 우리와 동행해 주세요. 우리는 너무 목이 뻣뻣하고 교만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악과 죄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동행해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기업, 자녀로 삼아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저는 이 기도를 보면서 모세가 지금 깊은 그 하나님의 그 본질을 잘 이해 못한 부분이 있구나. 다시 말해서 인간적인 관점으로 하나님을 보고 있는 기도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자기들하고 동행을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리 와서 우리와 같이 인생길을 걸어가도록 동행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을 분리해서 생각하고 있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오늘날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자, 알고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 존재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없는 공간은 없다. 이게 답입니다. 자, 그걸 이해하려면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계셨다는 걸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처음 물질 세계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만들기 전에는 물질 세계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물질 세계를 만들기 전에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을까? 이걸 생각하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계셔서 물질을 만들었잖아요. 그럼 물질을 만들기 전에 세상은 어떤 세상이지? 요거를 그래서 영의 세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이시고 영이신 하나님이 영의 세상에 가득.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때
우리보다 훨씬 뛰어난 신적인 존재 이렇게 이해하니까 자꾸 어디 이렇게 다니시고 있는데 나와 같이 계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성경에서 잘 나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죠. 근데 인간을 지으실 때 창세전에 지으셨는데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어요. 하나님의 특징은 빛이시고 진리의 영으로 계시고 무한한 사랑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상상할 때 환한 빛이야, 악이 없어, 선한 빛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훨씬 좋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부정이 없어요. 진리야. 이건 뭐 틀림도 없고 완전하시고 모든 걸 가능하게 하시는 무한한 진리의 영으로 계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처럼 마음이 좁아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하지도 않고 조건을 붙이지도 않는 무한히 자기를 우리에게 다 주실 수 있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상상하는 게 훨씬 성경적이에요. 근데 과거에 그랬죠. 과거에 그렇게 가르쳤어요. 산신령처럼 하나님은 어질고 이렇게 사람의 모양으로 설명한 예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런 형상으로 계신 하나님이 그러한 형상을 가진 인간을 세상을 만들기 전에 먼저 만드셨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세상을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도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우리가 아셔야 돼요. 최초의 물질. 자, 이걸 생각해요. 최초의 물질이 있었겠잖아요. 최초의 물질은 물질로 만들어지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그거 이해되시죠? 왜냐하면 물질이 없었어. 근데 물질이 생겨난 거잖아. 그러니까 물질로 만들어질 수가 없죠. 물질이 없었잖아. 최초의 물질은 없었다가 생긴 거잖아. 근데 이게 물질로 안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뭘로 만들어졌어요? 영으로 계신 하나님에 의해서 물질이 만들어졌다. 요겁니다. 요게 이제 이걸 받아들이면 엄청나게 좋아요. 믿음도 더 확실하게 생기고 하나님이 실존하시는 게 느껴져 가지고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모든 물질은 하나님 때문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물질과의 관계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고 좀 잘 관리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은 Man of God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존재야. 그러니까 물질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영의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나 계신 거예요. 물질 속에도 계시고 물질 바깥에도 계시고 물질 없는 공간에도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없다입니다. 그러니까 동행을 우리가 원래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걸 안 믿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기도한 우리와 동행해 주세요. 이 기도는 반대로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는데 하나님을 못 알아차리고 사니까 하나님을 알아차리고 살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걸 이제 우리가 지금 더 확실하게 성경 말씀을 알아차리게 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구약의 역사가 진행이 되고 말라기 시대에 와서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많은 사람을 죄로부터 건져내요. 그 말씀을 보면은 또 우리가 더 알 수가 있죠. 말라기 2장 5절 6절 보면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생명을 주고 평강을 줄 거야. 이 언약을 말라기 시대에 레위 지파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준 것은 그들로 나를 경외하고 또 내 이름을 두려워하게 하기 위해서다. 여기서 두려워하다는 건 경외심입니다. 경외심. 무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완전하시고 온전하시고 사랑이신데 나는 너무 부족해. 그래서 떨리는 마음이 경외심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생명과
또 평강을 레위 지파 제사장들에게 줬다. 그래서 그들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있고, 그들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고, 그들은 화평하고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게 됐다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죠. 자, 하나님과 우리가 코이노니아를 하셔야 돼. 하나님과 코이노니아, 하나님과 동행을 하셔야 되는데, 내가 쌓고 있는 이 자아의 벽이 깨져야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었네. 내 영과 내 마음과 내 육체, 이 세포 유전자도 다 하나님 안에 있었네. 내가 그걸 모르고 나는 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또는 내가 인식을 못하니까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고 살았네. 요거를 알아차려야 동행이 되는 거예요. 친교가 되는 거예요. 코이노니아가. 할렐루야.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 계십니다. 아멘. 내 육체가 하나님 안에 있어요. 정말 그 세포 유전자가 왜 작동하느냐 할 때 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작동시켜서 작동되는 거로 말해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 인정하고, 그렇다면 하나님과 내가 코이노니아, 친교, 잘 하나님과 소통하며 지내는 게 나한테 도움이 되겠네. 그렇게 알아차려야 돼요. 할렐루야. 자, 하나님과 멀어지면 개인화, 혼자 살게 되는데, 그 개인화라고 하는 거는 정말 행복을 느끼지 못합니다. 의미를 못 느껴요. 개인화된 이 시대에도 사람들 속에 있으려고 하잖아요. 여행 가거나. 여러분, 무인도에 살 수 있습니까? 무인도에 살면 무의미해요. 그래서 사람들하고 이렇게 교제는 안 하더라도 사람들 있는 데서 돈 쓰고 싶잖아. 그럼 괜히 뿌듯하고, 말은 안 하고 있지만 저들보다 내가 괜찮은 사람으로 여겨야 살 맛, 의미를 느끼니까 그렇게 하잖아요, 지금 현대인들이. 근데 그거는 가짜란 말이에요. 실제가 아니라고요. 그 사람들하고 교제도 안 하면서 그거 돈 쓰면서 자부심 느끼고, 그게 뭐요 그래. 그러다가 늙고 죽는데. 네,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속는 거예요, 마귀에게. 진짜 그들하고 교제를 해야 돼. 할렐루야. 그러려면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일어나야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그 사람에게 접근할 수 있고, 말을 걸고, 내가 도움도 주고 도움도 받고, 그 교제가 되는 거지. 그러면 내가 잘 태어났네, 참 가치 있구나, 보람 있구나, 참 이러면서 행복을 맛보고 세상 사는 게 너무 좋아. 그리고 나의 원래 나 자신은 영의 몸이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는 건 더 좋아. 이렇게 돼서 세상을 의미 있게 살다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 체험이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이게 더 역동적으로 막 일어난단 말이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승천을 경험한 제자들이, 하나님이 어디나 계셨고 지금 내 안에도 계시고, 이거를 느끼고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간에 코이노니아가 일어나는 거예요. 친교가. 그 말씀이 갈라디아 2장 9절입니다. 자, 이 말씀 읽어보죠.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받은 자에게로 가려 함이라. 아멘. 여기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기둥 같은, 초대교회 기둥 같은 세 사람 누굽니까? 야고보, 베드로, 요한이에요. 예수님의 수제자죠. 물론 이제 12제자 다 있어요. 다. 근데 그들이 내게 주신 은혜를 알고 있어. 자, 여기서 나는 누구죠? 바울이야, 바울. 바울이 은혜를 알은 거야. 어떤 은혜를 알았을까? 주님이 오셔서 우리 겉사람을 십자가에 장사하시내시고 속사람으로 살도록 해주신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다메섹 사건이고,
또 다메섹에서 눈이 안 보이다가 가서 기도하고 아나니아 제자에게 안수받고 눈이 떠지고, 이 과정에서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디나 계시고 자기 마음에도 계시고 자기를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살게 해주신 것을 알아차린 거예요. 그거를 알아차리고, 이거는 내가 돈 주고 살 수 없고 배워서 될 수 없고 무한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은혜를 누구도 알았다? 야고보, 게바, 요한도 알고 있어. 그러니까 은혜를 아는 사람과 아는 사람이 어떻게 한다? 소통이 되더라. 친교 약수를 나눈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를 어디서 만났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만났잖아요. 바나바가 데리고 가가지고 안내를 해서 거기서 세 제자를 만나고 사도들을 다 만났어. 근데 그들이 다 은혜를 알고 있어. 그 은혜가 뭐냐면 영의 사람으로 살게 된 은혜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은혜를 아는 사람하고 어떻게 된다? 소통이 돼. 친교 약수. 우리 같이 삽시다, 같이 일합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돼야 돼. 할렐루야. 모든 성도들이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대속과 부활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어야 돼. 오늘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악수하고 인사했지만 그것이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서 악수한 것이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은혜를 아는 사람들끼리 친교의 악수를 나눠야 돼. 그리고서 어떻게 됐어요? 바나바와 바울과 디모데, 이 사람들은 이방인을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이방인의 전도자가 됐고, 12사도는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할례 받은 자죠. 이들에게 은혜를 아는 자가 되게 하려고 전도하는 전도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 얘기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의미 있고 행복한 인생은 친교,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의미도 느끼고 행복도 한데, 우리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되려면 영의 사람이 주님과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거, 주님이 나에게 막 공급해 주시는 무한한 사랑과 진리와 그 빛으로 우리가 충전이 돼야, 그렇게 안 된 사람을 보면 저 사람에게 내가 받은 은혜를 좀 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서 교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 교제의 본질은 영혼 구원이죠. 교제를 하는 목적은 영혼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코이노니아를 제일 많이 잘 한 것처럼 여겼던 시절이 저희들 청년 중고동부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예배가 이제 따로 중고동부 예배 이렇게 끝나면 항상 코이노니아를 했는데, 그게 뭐냐면 오락이었어, 게임이었어. 사치기 삿바보도 하고 이것도 하고. 그래서 이제 겉으로는 코이노니아 실도 있었어, 교회. 그랬는데 은혜를 알아서 그 은혜가 통해서 우리는 같은 형제 자매고, 우리는 나가서 은혜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복음 전해야 돼. 그런 코이노니아는 아니었어요. 그냥 친하게 지내는 것. 그런 걸 친목이라고 그래요. 친목을 도모했죠. 친목을 도모했어. 그래도 그것이 뜨근뜨근해가지고 교회가 성장한데 큰 역할을 했고, 그렇게 친목하다가 언제 성령으로부터 코이노니아, 성령의 코이노니아를 경험하고 이제 권사님도 되고 나중에 장로님도 되고, 오늘 한국교회의 기둥은 그런 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지금 청년들, 젊은이들은 그런 친목의 코이노니아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은혜를 아는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전수가 돼야 돼. 할렐루야. 그걸 주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 코이노니아, 신약 시대의 코이노니아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면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여기서 서로 교제, 여기 코이노니아란 말이에요. 코이노니아, 은혜를 서로 알아. 나도 주님이 주신 은혜 알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알고, 그래서 그냥 그게 통해 가지고 어떻게 돼? 떡을 떼.
여기 떡은 두 가지 차원이 있어요. 하나는 성만찬, 하나는 애찬. 두 가지 다 포함할 수 있어요, 초대교회는. 그러니까 성만찬도 주님과 코이노니아 시간인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리고 서로 떡을 때는 애찬, 우리가 점심 식사를 교회에서 이제 다음 주 맥주 감사 주일날 또 식사하겠죠. 그러면 이제 음식을 서로 나눠. 이게 은혜를 아는 사람들하고 나누는 거예요. 저도 이제 목사님들 우리 파리 선교지 갔다 오면서 이렇게 대화를 하니까 잘 안 통하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답답해요. 근데 그거를 알아듣는 사람하고는 너무 편하고 좋고 내가 누린 기쁨을 그 사람도 알고 있고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서로 아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이 코이노니아의 궁극적인 목적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9절 너희를 불러들여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참으로 미쁘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나오는 이유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코이노니아 삶을 살기 위한 거예요. 아멘. 자, 가장 좋은 친교는 뭘까요? 그게 그 다음 절을 보면 빌립보서에 보면은 잘 설명되고 있어요. 우리 빌립보서를 보면 코이노니아가 어떤 삶인가를 알 수 있는데,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죠. 아멘. 하나님 없는 곳은 없어요. 하늘 꼭대기도 하나님이 계시고 땅 속에도 계시고 바다 끝에도 계시고 우주를 떠나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믿는 사람은 그걸 누리는 거고,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는데 자기는 그걸 안 믿어. 그래서 제 힘으로 살 뿐 하나님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밖에 있는 게 아니거든. 그런데도 자기가 안 믿으니까 밖에 있는 사람처럼 하고 살아. 그러니까 불쌍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도할 필요가 있는 건데, 자, 그래서 모든 사람, 모든 물질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무슨 권면을 할 때나 사랑을 할 때나 위로를 할 때나 성령의 어떤 교통함을 경험할 때나 긍휼히 여기고 긍휼을 베풀 때나 자비를 베풀 때나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활동하는 게 코이노니아다 하는 거예요. 자, 주님과 우리가 한 마음이 되고 주님과 나와 사랑이 같아. 주님이 인간을 사랑해 주시는 사랑이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나 내가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나 사랑이 같아. 그러면은 이게 친교란 말이죠. 이게 코이노니아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뜻이 같아. 생각하는 뜻이 같아. 그래서 한 마음이 돼서 무엇을 하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않고, 여러분 마음이 하나가 되면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않게 되죠. 겸손한 마음이죠. 왜? 주님의 마음이 겸손하니까. 그 다음에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괜찮은 사람으로 여겨. 그리고 자기 일을 잘해. 그리고 남의 일도 돌보아줘.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삶이 코이노니아다 하는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 너무 이상적이잖아요. 우리가 코이노니아, 주님과의 친교, 그 에너지로 가족과 코이노니아하고 성도들과 코이노니아하고 불신자와 코이노니아해서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게 해.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자,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과 친교를 더 경험하는 것은 예배가 친교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친교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코이노니아를 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해드리는 것을 공감하시면 지금 이 말씀의 코이노니아가 된 겁니다. 근데 못 알아듣겠어. 무슨 얘기하는지, 목사님 말이 도대체 이게
구름 잡는 얘기 같아. 그러면 지금 코이노니아가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금 우리가 3년 동안 이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한 거를 다시 하셔야 돼. 인터넷 유튜브로 들어가 가지고 다시 하셔야 돼. 그러면 이 뜻이 이런 걸 얘기하기 위한 얘기였구나. 이걸 알아들으면, 공감이 되면 지금 코이노니아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다음에 기도도 코이노니아가 할 수 있어요. 기도가 하나님에게 일방적으로 하면 코이노니아가 안 된 거죠. 내 말만 잔뜩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나 또 말씀하시는 거를 못 들어. 그러면 코이노니아가 안 된 거예요. 근데 막 기도가 마음이 확 열려가지고 막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다 들으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인간처럼 또박또박 말씀하실 경우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런데 대개는 영으로 오시는 하나님의 그 뜻의 전달은 순식간에 한순간에 감동으로 싹 와버려요. 이게 영적 세계랑 물질적인 세계랑 틀리단 말이에요. 물질 세계는 전화기로 소통을 해야 멀리 있는 사람하고 소통이 되지, 그냥 물론 텔레파시라는 게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영의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하는 거는 아주 무지무지 짧은 시간에 순식간에 모든 사람에게 감동될 수도 있고 그 사람에게도 딱 전해진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런 소통이 일어난 기도 생활이 되면 기도가 코이노니아예요. 그 다음에 찬송이 코이노니아예요. 지금 찬송의 그 가사와 곡의 의미가 다 읽혀져, 영적으로 읽혀지고, 그게 너무 좋아서 기쁘게 찬양을 하면 그 찬송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찬송 속에 계신다고 그랬어요. 내가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이 돼, 하나님과 친교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찬양의 코이노니아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봉사의 코이노니아가 돼요. 그런 같은 마음, 같은 사랑, 같은 뜻으로 교회 학교 교사를 하고 속장을 하고 선교회장을 하고 하나님 교회 봉사를 하고, 우리 교회가 지금 그렇게 많이 된 것 같아. 선교회 잘 안 모이는 선교회도 몇 사람이라도 나와서 막 교회 청소하고 우리가 깨끗한 예배실에서 예배 드리는 게 그런 헌신자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봉사하면 그 봉사가 코이노니아예요. 하나님과 막 교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친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도 코이노니아, 선교도 코이노니아예요. 할렐루야. 이게 오늘 살아있는 교회고 우리가 살아있는 크리스찬이고, 그러면 내 속에 있는 속사람이 얼마나 기쁜지 모르단 말이에요. 교회 청소하고 교회 봉사하고 예배 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이게 너무 기뻐. 그러면은 육체의 세포 유전자도 기쁨을 누린단 말이에요. 활짝 자기 역할을 잘해. 그러면 병이 안 나. 병이 났다가도 고쳐져.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자, 이런 거를 빌레몬서 1장 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써 내 믿음의 코이노니아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들어가도록 역사하느니라. 오늘 믿음의 교제, 믿음의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선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음을 누리게 되는 거죠. 시편 43편 4절에 보세요. 이 말씀 읽어보죠. 그런즉 내가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송합니다. 다윗이에요. 다윗은 하나님과 코이노니아를 누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단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릴 때 다윗의 기쁨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내가 나갑니다. 그리고 수금으로, 피리로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예배를 드린 건데 아마도 많은 분들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코이노니아, 그 친교의 에너지가 충만해져서 이번 한 주간은 항상 웃으며 기쁘며 살아가게 되신 줄 믿습니다.